네, 오늘은 지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내가 이건 꼭 지켜야 돼. 내가 이 사람은 누군가는 꼭 지켜내야 돼. 라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보통은 모두들 힘을 다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대상을 놓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자녀, 나의 사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 기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잘 되고 계신다면 건강하신 겁니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보다 나를 놓고 기도할 때 더 힘을 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41편에서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지켜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여호와께 자신이 부르짖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할까요? 상황이 급박하거나 목숨이 위태롭거나 고난 중에 나의 답답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숨조차 쉬기 어려울 그때에 다 토해내듯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을 보면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쓴 시로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주께 라고 표현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르짖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두거나 다른 것에도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는 이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일상 속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예배는 좀 더 무겁게 생각하나 기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의 형식이 없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여러 형태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주신 음식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정말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신의 입술, 이 말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생각이나 행동이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 속담들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되고 한말은 쥐가 듣는다 등등 많은 속담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이 말에 대한 속담이 6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장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일상생활에서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다윗이 자신이 기도해야 할 자신의 입이 이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는 입이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죄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 입과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말하는 입이 아닌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지켜달라고 하는가? 바로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악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올곧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 주변을 보면서
다들 저렇게 하네. 다들 저렇게 사네. 불편함이 없네.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일에 한 번, 두 번 동참하기 시작하면 순간 그것이 악한 길로 가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가? 왜 악한 저들이 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악한 일을 하는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먹는 음식을 나도 먹으면, 나도 저렇게 살면 저들처럼 편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또 그렇게 행동해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지 않네? 징계하시지 않네?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괜찮은 삶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괜찮은 삶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저거 먹으면, 저거 하면 나도 저렇게 편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뎌지게 하고 거룩을 분별할 수 없는 눈으로 가리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뎌지게 하는 저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하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이 분별하여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그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는 그 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여기겠다라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전도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은 이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는가, 잠언 1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본문 5절에서의 책망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방금 우리가 같이 보신 잠언에서의 징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토케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토케하의 어원이 바로 5절에서의 책망, 이 야카흐입니다. 즉 의인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인이 나를 질책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내 귀에 피가 나도록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으시는 기름같이 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기 싫은 잔소리로 그저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허한 자세로 의인의 말과 행동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반절에 보면 의인이 재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낭망하거나 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거룩을 지키며 악에게 지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나를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며 내 눈이 주를 향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오니 주여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죄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과 관계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입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책망처럼 들릴지라도 그 상황에 답답함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며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주님께 꼭 붙어서 이 악에서 건지시고 구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는 기도,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지켜주셔서 말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에 이 사단의 관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또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